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해야 한다. 이제 로마서 6장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14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관련된 우리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이 로마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구원 역사에 5가지 시점이 있다라는 중요한 분석을 했습니다. 이 5가지 역사적 시점을 설명하면 제1 역사적 시점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역사적 시점. 이건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순간이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며 온 세상이 어둠에 덮인 바로 그 역사적 시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던 역사적 시점입니다. 그 시점은 사실 우리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시점이죠. 그러나 이 역사적 시점 있게 나머지 시점들이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시점.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떤 삶을 살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의 효력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의 효과가 내 안에 일어나기 바로 시작한 시점을 말합니다. 제3의 역사적 시점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시점. 이건 사실 동시적 경험입니다. 동시적 경험이지만 그러나 이 동시적 경험 속을 세분화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시점, 이것을 또 다른 역사적 시점으로 구분했습니다. 제4의 역사적 시점은 이제 함께 죽은 이후에 함께 살아난 시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으신 시점과 부활한 시점이 다르죠.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했을 때 분명 그 죽음을 경험한 시점과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시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4의 역사적 시점, 바로 그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제5의 역사적 시점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시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시점. 이것은 영화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두 번째 시점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제3과 제4의 역사적 시점을 성화의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지막 영화의 구원의 시점이다. 이렇게 5가지 역사적 시점으로 세분화해서 보는 시각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6장 1, 2절에 시작하면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깊이 이해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나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그 죽음의 효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 1, 2절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몇 문단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을 간신히 보상하거나 이퀄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의 구원은 과거 아담이 타락 이전에 있었을 때의 상태보다 더 풍성한, 더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느냐라는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그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부도덕한 삶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대개 이 칭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오해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아니냐, 그렇게 부도덕한 삶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로마서 6장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자들은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일한 사건이요 또 실제적 경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자들은 우리 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실제적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에 더 거할 수 없다라는 이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고 할 때 이 죽은이라는 시제를 설명합니다. 부정과거형 에어리스트라고, 헬라어 에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 사건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도 그냥 과거형과 과거 완료형, 이렇게 완료형이 구분되듯이 헬라어에서 이 부정과거형 에어리스트라는 시제는 단회적이고 완결된 행위로 보는 과거의 행동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완결된 사건, 단회적 사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회적이고 완결된 사건인과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요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됨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와 다른 관계로 만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의미하지 않는 해석들 5가지로 정리해 보시면 더 이상 죄를 짓기 원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소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건 율법이죠. 우리 속에서 죄가 약해져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강해집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수록 사단의 유혹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한 시점에서 행한 죄악을 또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의 책임이 더 이상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중적인 일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2가지의 시각으로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표현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게 로마서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설명하는 것이고, 로마서 6장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 같은 사건인데도 다른 시각을 가지는 겁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기 하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의미는 이제 몇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죄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부여되었다는 거죠. 다른 시각으로 설명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의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속죄가 되셔 우리를 의롭게 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가 변화될 능력이 없이 그냥 용서만 해주고 사면도 해주고 우리를 풀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부어주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죄가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이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대하여 죄가 어떠한 권리나 권세도 행사할 수 없다. 또 다른 각도의 시각입니다. 처음 세상에 출생했을 때 우리는 아담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둘째 아담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자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만일 신자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자기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이 지닌 의미를 확실히 믿으면 죄를 이길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구원 이후가 되겠죠. 이 시점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이 칭의가 우리에게 성화를 연이어 가져오게 되는 이유,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남아있는 단계는 죄를 이제 지을 수 없는 상태, 온전히 구원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구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